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짐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을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몸의 질병이라는 짐을, 또 다른 이는 가족의 문제, 자녀의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들은 누구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삶의 무게입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그는 친구로 여겼던 자에게 배신당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다윗 역시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인생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짐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짐을 혼자 지고 가려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나 우리가 짐을 맡기지 않고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트럭을 얻어 타고도 짐은 여전히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수레를 끌고 가시는데 왜 그 짐을 굳이 계속 메고 있으려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짐을 감당하실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받으시고 친히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분이 단지 우리의 짐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짐을 대신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전체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손을 잡아주는 의미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지지해 준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견고히 받쳐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약하고 연약해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이 찾아올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가 닥칠 때,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붙드심은 감정적인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과 지지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반드시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손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손에 온전히 의지하여 오늘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 시편 55편 22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속에서 흔들림과 요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시면서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인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믿음이 있다면 이런 요동이 없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인도 요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결코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동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론 두렵고 흔들리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한정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동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요동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끝은 회복과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짐을 맡기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고 결코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